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이 마음 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3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 약 450m 정도 되는 그 맡겨진 부분에 대하여 중수하고 이어서 연결하는, 건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3장 전체가 그거예요. 3장 전체를 보면 총 75개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 이름들과 가문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 그건요 결코 혼자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 우리 앞서서 달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에 그렇게 앞에 열심히 달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물론 지난 과거를 보면 어떤 때는 안 달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과 사명은 결코 나 혼자,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명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나? 그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2장에 등장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이 예루살렘의 공사를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발락이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여러분,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고요. 당시 페르시아가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제국으로서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그 지역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은요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산발랏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산발랏에 이어서 도비아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기도 그러네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 흙무더기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우가 올라가, 그렇게 조그만 것이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찮은 거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2장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게셈도 포함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잘 돼가지고 강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자신들의 입지와 어떤 역할들이 줄어들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목매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과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들, 좋은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정말 좋은 건데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요 내부에 침투하여 생각과 어떤 의견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좀 쓸데없는 일을 하나? 이러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사명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장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대한 정체성,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4절로 좀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모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모세가 중간중간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짜증, 불신, 공격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반란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고라라고 하는 자였어요.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그 선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착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섬기지만, 아무튼 그 고라라는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여 모세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가지고 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딱 한 절이에요. 16장 4절, 민수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를 공격하는 그 고라 자손들이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너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듣고 엎드려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모세는요 그 짜증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세게 치는 바람에 그걸로 이제 어떤 문제가 계기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는 어떤 공격이 오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 도비야, 야 너희들 왜 그런 욕을 하니? 말다툼 안 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저들이 욕한 것 좀 들어보세요.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즉,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기도는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싸움으로,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싸움으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연결됐어요. 높이가 절반, 그러니까 공사의 절반을 이룬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즉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비난과 공격에 그들과 싸우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솔직히 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물론 자기들이 다 자원해서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는 하는데, 어떤 집안을 하는데 내가 해야지 이럴 수도 있죠. 그저 형식적으로 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충동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나중에 가면 5장에 가면 52일 만에, 한 달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 회복시켜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니, 한 성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다 건축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때 해요. 어떻게? 마음을 들여 일하니까, 마음을 쏟아서 일하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마음을 들여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마음, 정신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그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감정이나 의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온 몸을 표현하는 그 모든 비유적인 단어가 바로 이 레브란 단어예요. 근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우리 한글에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독특하게 주어가 백성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따면 주어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같은 의미지만 의미를 살려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마음이 뭘까요? 정신이 뭘까요? 심장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심장입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무장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고통이 없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로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놀랍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단도요 엄청 성실해요. 진짜 성실합니다. 부지런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은 그래요. 근데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반응이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변증법적 원칙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계속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되면 사단이 공격해요. 또 기도해요. 그런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사단이 또 공격해요. 또 기도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공격해요. 기도해요. 더 일을 하게 돼요. 사명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방어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함으로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